오늘은 구약 성경 제일 마지막 장 말라기서 4장 1절 2절입니다. 구약 성경 1331페이지 마지막 장 4장 1절 2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되리라. 아멘. 오늘은 설교 제목이 뜨거워입니다. 제가 미리 주제를 다 정하고 본문도 다 정해놓기 때문에. 그런데 어제 우리 한국 사회에 큰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거 오늘 뜨거워 설교 어떻게 하지 고민을 했는데 준비한 대로 그냥 하도록 하겠습니다. 언급을 안 할 수는 없어서 어제 오후에 아시다시피 대통령 탄핵 의결이 국회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우리가 취해야 할 바는 무엇인가? 신앙인으로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은 신앙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를 소중히 여기는 나라입니다. 어제 탄핵을 찬성하시는 분도 있었고 반대하시는 분도 있었고, 여의도 집회에 많이 가신 분도 있고 광화문 집회에 가신 분도 있는데, 각자의 옳다고 생각하는 신념에 따라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와 뜻이 좀 달라도 오늘 강 장로님 기도해 주신 대로 존중하고, 상대방을 비방하거나 폄하하지 말고 존중하고 관용하며, 다 같은 하나님의 국민들입니다. 대한민국의 국민들입니다. 그러니 각자가 최선을 다하여 나라 민족을 위해, 특히 우리는 또 기도하고 섬기면 그뿐입니다. 누가 옳은가는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후대의 역사가 평가합니다. 그러니 각자 자기의 신념에 맞추어 최선을 다하시고, 서로를 위해 손가락질하지 마시고 서로 존중하고 아름답고 민주적이며 성숙한 이 국가를 만들어 가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날이 춥습니다. 옛날엔 더 추웠습니다. 한겨울의 새벽 시장은 무척 추웠습니다. 발끝이 시리다 못해 감각이 사라지고, 왜 귓볼이 떨어져 나갔나 한번 쓱 만져볼 때쯤 시장 상인들은 큰 드럼통에다가 나무들을 가져와서 모닥불을 피우기 시작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부르지 않아도 하나 둘씩 다 모여듭니다. 그리고 거기서 다들 이렇게 손과 발을 쬐는데, 온통 모든 사위를 다 삼킬 것 같은 캄캄한 어둠 속을 그 불에서 나오는 빛이 다 뚫고 갑니다. 그리고 따닥 따다닥 나무 장작 타들어가는 소리가 노랫소리처럼 어둠 속을 울려 퍼질 때쯤이면 얼었던 손과 발, 얼었던 몸 서서히 녹아내리고 마음도 누그러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가끔 그 시절이 그리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혹독한 그러한 추위 속에 혹독한 시련의 겨울을 나고 있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또 영적인 보이진 않지만 그런 혹독한 계절을 나고 계신 분들도 있어서, 그러나 이제는 우리에게 그런 모닥불은 더 이상 피우지 않아도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것은, 우리에게는 둘러싼 신령한 불꽃이 있기 때문입니다. 관련된 이야기를 오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라기 선지자 이름인데, 그는
주전 444년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먼 타국에서 고향으로 와 예루살렘을 재건하고 영적인 대각성 운동을 주도할 때 이후에 등장한 선지자로, 그 이후에 세례 요한이 나타날 때까지 신약 성경에 다른 선지자가 없습니다.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입니다. 그 시대를 우리가 추정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을 하나 남겨놨는데, 아직도 페르시아라고 하는 강력한 제국의 지배하에 있었고, 또 3장쯤에 보면 메뚜기 떼 이야기 나와요. 메뚜기 떼가 덮쳐서 모든 곡물을 다 쓸어버리는 대재앙도 있었던 것 같고, 그런 시절이었는데, 혹독한 시절이었다는 뜻이죠. 그런데 안으로 더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걸 소개하는 구절이 1장 6절 7절, 2장 17절, 3장 8절 13절에 쭉 소개돼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께서 물으시는데,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 아닙니까? 그들의 답변이 이렇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습니까?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 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 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나이까? 반문합니다.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하시니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습니까? 반문합니다.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라고 하시니 우리가 언제 무슨 말로 주를 대적했다고 그러십니까? 라고 반문합니다.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인데 한마디로 그 안에 신앙의 변질과 회개의 부재 현상이 있었습니다. 신앙은 타락하고 회개를 촉구하는데도 듣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우리가 언제 주의 이름을 멸시했다고 그러십니까? 우리가 언제 주의 것을 도둑질했다고 그러십니까? 이러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발하시는 포고령, 천상의 포고령이 떨어집니다. 그게 오늘 본문 4장 1절이에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용광로 불같은, 우리가 지금 쓰는 말로 용광로 불 했는데 예전에 풀무불. 근데 가볍게 보면 안 될 것이 다니엘서에 나오잖아요. 평소보다 7배나 더 강한 불로 그러죠. 보통 풀무불 온도가 1000도를 왔다 갔다 한다는데 그것보다 7배가 가면 어떻게 됩니까? 금, 은, 동, 철은 물론 세상에서 가장 견고한 금속이라고 하는 다이아몬드까지도 녹이고 남는 그러한 용광로 불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불이 화력이 아무리 강할지라도 절대 비교조차 할 수 없는 불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불입니다. 하나님의 불입니다. 신구약 성경에 한 번씩 나와요. 신명기 4장 24절. 네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오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라. 히브리서 12장 29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그 하나님의 불 앞에 견뎌낼 존재가 있겠습니까? 특히 교만한 자와 악한 자들, 하나님 앞에 반문하는 자들, 회개하지 아니하는 자들이 견딜 수 있겠습니까? 이 구약에 하나님은 불이심이라 했는데 하나님께서 발하시는 불이 몇 번 나와요. 특별한 불들입니다. 제일 먼저 출애굽기 3장에 모세는 광야에서 양을 치다가 저 멀리서 활활 타오르는 불더미를 보았습니다. 이게 뭔가 가보니까 불타는 떨기나무,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떨기나무는 타지 않고 있다.
나무는 태우지 않는 불타오르는 불, 여호와의 불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건 기이한 불꽃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열왕기상 18장 38절에 보면 엘리야가 기도하잖아요. 우상 숭배자들과 함께 제단 위에 제물을 벌려놓고 물을 잔뜩 부었습니다. 엘리야가 기도할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렸다. 여호와의 불이죠, 하나님의 불이죠. 강력한 불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제물을 살라버릴 뿐만 아니라 흙과 돌과 물까지도 남김없이 다 불살라버렸기 때문에 강력한 불꽃입니다. 물리적인 불이죠. 뿐만 아니라 다니엘서 앞서 말씀드린 풀무불, 신상에 절하지 않는다고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그들을 당장 저 풀무불 속에 던져라. 얼마나 그 불이 뜨거웠으면 그들을 호송하고 불 곁으로 간 사람들이 다 죽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맹렬한 불더미 속으로 세 친구를 집어 던졌는데 성경은 그들의 머리털 하나 옷자락 한 올도 타지 아니하였다. 신비한 불꽃이죠. 하나님의 불은 이렇게 거룩한 불꽃입니다. 무엇을 태웁니까? 이 세상의 돌과 이 세상의 물까지도 다 불살라버릴 수 있는 강력한 불꽃인 동시에 이 세상의 어떤 용광로로도 태울 수 없는 우리의 죄악의 찌꺼기, 우리의 모든 몹쓸 근원,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쓴뿌리들까지도 다 불살라버릴 수 있는 거룩한 불입니다. 이 사회에 잠재되어 있는 모든 악한 것들, 모든 불결한 것들까지도 남김없이 불살라버릴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불이요. 그 앞에 누가 서리요? 반면에 반전이 일어납니다. 2절,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되리라. 앞서의 불꽃은 악인들에게는, 교만한 자들에게는 얼마나 뜨거운 불이었겠습니까? 그런데 똑같이 뜨거운 불인데 좋은 불꽃이 있습니다. 누구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다라는 말은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공의로운 해가 뭡니까? 구약의 시편 84편 같이 여호와 하나님을 해라고 하지만, 그러나 예레미야서 23장 다윗의 의로운 가지, 공의로운 가지, 그건 메시아를 가리키거든요. 그리고 누가복음 1장 78절에 보면 돋는 해가 떠올랐다, 공의로운 돋는 해가 떠올랐다 그럽니다. 예언된 바와 같이 그 공의로운 해는 누구를 가리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여기에 광선은 본래 날개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번역이 좀 어색하다라고 보는 분도 있지만 저는 우리 옛 선배님들의 번역을 존중합니다. 왜? 해의 날개가 뭡니까? 비치고 광선이잖아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 치료하는 광선을 비춘다. 뭐가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자들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때가 되면 송아지가 집에 놀리라. 그러면 언제, 어떻게 이런 하나님의 거룩한 불꽃이 치료하는 광선이 되어 누군가를 비추는가? 성경과 우리 역사 속의 임상적인 사례를 좀 살펴보면 몇 가지 경우들을 구분할 수 있어요. 제가 몇 번 소개해드렸는데 때도 때니 많지, 또 상황도 비슷해요. 1974년도에 그때 유신 체제하였습니다. 긴급 조치 위반으로 목사님 한 분이 교도소에 수감됐어요. 지금 청계천 기적의 도시 경관이 되지 않았습니까? 지금 외국 관광객들이 얼마나 많이 오는지 몰라요. 찬탄을 막
도심 한복판에 이런 데가 있다니. 그 청계천 주변을 1950, 60년대를 보면 완전히 빈민가, 정말 참상도 그런 참상이 없는 곳, 그곳에서 둘의 공동체 하시던 분이 김진홍 목사님이잖아요. 이분이 잡혀간 거예요. 유명한 이야기죠. 제가 옮겨왔습니다. 그해의 겨울은 유난히 혹독했고 정치범을 수감하는 0.7평짜리 독방에서 부러치는 추위를 견디다 못한 나는 도저히 추워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독방에서. 지금도 춥지만 그때는 얼마나 추웠겠어요. 감옥 안에는 얼마나 추웠겠어요. 방법이 없어서 목사니까 성경을 펴고 불 나오는 데만 다 찾아 읽기 시작했대. 불타는 떨기나무도 읽었을 것이고 엘리야 열왕기상 18장 말씀도 아마 보셨을 거고 불타는 성경 구절만 다 찾아보다가 누가복음 12장 49절에 나는 세상에 불을 던지러 왔노라. 물론 이 말씀이 그런 취지는 아니지만은 앞에서부터 계속 불 말씀이 쌓여오니까 나는 세상에 불을 던지러 왔노라 하는 그 말씀을 읽는 순간 거룩한 불이 임했다. 하나도 춥지를 않더래. 오히려 그때부터 막 뜨겁기 시작해가지고 입는 옷도 다 벗어버리고 차디찬 그 감옥 바닥에 몸을 땡굴땡굴 굴러도 그 뜨거움이 가시지 않았다는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는 일어나지 않는 일일까요? 저는 사모하고 기도하며 하나님 바라보면 너무 추워요. 하나님께서 따숩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거룩한 불, 성령의 불이거든요. 왜 우리 신앙의 선진들만 체험하라는 법이 있습니까? 또한 말씀을 통하여 불같이 역사하실 때가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23장 29절인데 내 말이 불같이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 친히 말씀하셨어요. 나의 말은 불같지 아니하냐? 불같은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 불같은 말씀을 받으면 내 옷이 타고 그러진 않는데 내 속이 불타요. 그걸 잘 알 수 있게 해주는 게 누가복음 24장 32절에 나오는 엠마오로 가는 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그분이 누구신지는 몰랐지만은 가면서 성경을 풀어주실 때 말씀을 받은 거예요. 그때 그들이 뭐라고 반응했습니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말씀의 불이요, 여러분. 불같은 말씀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놀라지 마세요. 불이야! 불이야! 외치셨대요. 조금 이렇게 주무시다가 깜짝 놀라가지고 성도들이 깨가지고 어디 불이 났어요. 지옥의 불이 여러분에게 가까이 있는데. 실화예요. 존 웨슬리 목사님 실제로. 저도 가끔씩 써먹어 볼까 합니다. 불이야! 불이야! 무슨 불입니까? 성령의 불. 성령의 불. 성령의 불. 거룩한 불. 말씀의 불꽃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바랍니다. 또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못 들으신 분도 있으니까 찬양과 기도 중에 거룩한 불이 임할 때가 있습니다. 다 기억나시죠? 저 군부대 전방에 기도원이 있는데 몇 번이나 소방차가 출동했다잖아요. 여기 감림산 기도원에도 소방차가 출동한 적이 있다잖아요. 그 기도원을 둘러싸고 큰 불이 같은 거 사람들이 목격해가지고 소방서 신고를 하는, 불났어요. 저기 교회에 불났어요. 실제 불은 아니에요. 거룩한 불이요. 왜 그런 일이 그때만 일어나겠습니까? 우리도 사모하고 특별히 말씀을 뜨거운 마음으로 받으시고 전력을 다하여 기도하시고 온 마음으로 주를 찬양할 때 거룩한 성령의 불, 말씀의 불이 우리 가운데도 임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꼭 이 세상 살아가는 가운데 여러분이 거룩한 불꽃, 말씀의 불, 성령의 불을 한 번쯤은 체험해 봐야 우리 신앙도 다시 한번 새롭게 되고 더 뜨거운 심령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체험을 꼭 한 번만이라도 다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치료하는 광선이 비친 자는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고 하셨습니다. 왜? 불을 받았으니 펄쩍 뛰지 않겠습니까? 아, 뜨거워. 불을 받았으니 펄쩍 뛰지 않겠습니까? 이 불은 우리가 거부하고 부정한다고 해서 그치지 않는 불입니다. 그걸 잘 보여주는 사람이 예레미야 선지자죠.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 어려운 혹독한 시절에 하나님 계시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불 같은 말씀을 계속 받은 분이에요. 그런데 그 말씀을 선포하면 너무나 심한 반대와 박해가 따르니까 이제 난 그만하겠습니다 하는 순간에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불타는 말씀을 받았으니 내 심령이 불붙는 것 같아서 견딜 수가 있겠어요? 그런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교회에 주일학교 율동 선생님이 한 분 계셨어요. 이분은 여름 성경학교, 겨울 성경학교 하면은 교사들 다 모아놓고 율동 가르치는 분이에요. 그런데 어느 해 율동을 이제 다 선생님도 모아놓고 가르치는데 집사님들하고 권사님들이 뛰어와가지고 제발 그만하세요, 제발 그만하세요. 배가 이만해가지고 만삭인데 아 뜨거워 아 뜨거워 막 찬양을 하면서 뛰어다니니까 막 다 와가지고 제발 좀 말리라고 그만하라고. 그분이 누군지 아세요? 요 이제 통역하고 계시는. 왜 그러셔요? 지금도 왜 이렇게 하세요? 뜨거워서 아 뜨거워 선생님이었어요. 아 뜨거워 아 뜨거워 주님의 사랑. 우리가 이 불꽃을 받으면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내가 안 하고 싶어도 펄쩍펄쩍 뛰게 되고, 이 강력한 불꽃을 받으면 내가 안 하고 싶어도 주님을 위해 충성을 다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온몸을 수건으로 헝겊으로 꽁꽁 감싸도 그 거룩한 불을 받은 사람은 불이 새어나와요. 빛이 새어나오게 돼 있습니다. 제 말이 아니고 이사야서 60장에 보면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일어나 빛을 발하라. 주님, 제게 빛이 어디 있습니까? 너 빛 말고 내 빛이 이르렀고 하나님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으니 일어나 이제 빛을 발하라. 그 빛은 내가 받은 빛이요, 내가 스스로 바라는 빛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이거 뜨거운 불, 뜨거운 불꽃, 뜨거운 빛을 받으면 내가 안 하고 싶어도 내가 서 있는 그곳에서 불을 발하고 빛을 발할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요즘 제가 너무 좋아하는 노래를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제가 한번 불러볼게요. 황가람이라는 분의 나는 반딧불이라는 노래입니다. 집에 가서 한번 또 들어보세요. 나는 내가 빛나는 별인 줄 알았어요. 한 번도 의심한 적 없었죠. 몰랐어요. 나는 내가 벌레라는 것을. 그래도 괜찮아, 난 눈부시니까. 하늘에서 떨어진 별인 줄 알았어요. 소원을 들어주는 작은 별. 몰랐어요. 난 내가 개똥벌레라는 것을. 그래도 괜찮아, 나는 빛날 테니까. 생소한 노래죠. 나는 이분이 그리스도인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욥이, 성경의 욥이 욥기 23장 6절일 겁니다. 뭐라고 했냐면 벌레 같은 인생이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벌레 같은 인생입니다. 나는 벌레입니다. 1700년대 초에 아이작 왓츠라고 하는 분이 찬송가를 하나 지었습니다. 우리 찬송가 143장 1절. 저거 다 아시죠?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네.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큰 해 받으셨네. 나는 원래 벌레 같은 존재에 불과했어요. 그냥 한 마리 벌레 같은 인생이에요. 그런데 왜 그런 나를 위해 큰 주이신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이 벌레 같은 인생을 위해 왜 피를 쏟으시고 죽임을 당하시고 또 부활의 큰 영광을 혼자만 차지하시면 되지 왜 이 벌레 같은 존재들에게 나누어 주셨을까요?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벌레 같은 존재, 벌레 같은 인생인데 반딧불처럼 빛이 나는 존재들이에요. 반딧불처럼 작은 불이 스며 나오는 존재들이에요. 비록 작고 보잘것없고 연약해 보이는 불이고 빛이지만은 그건 우리에게서 새어나가는 빛이 아니기 때문에, 내게서 발생되는 불이 아니기 때문에 능력이 있는 거예요. 어둠을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이 세상의 악을 밟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3절에 보세요. 너희가 악인을 밟을지니 했어요. 벌레 같은 존재들이지만은 우리에게 비추시는 하나님의 빛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거룩한 불꽃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조금 답답한 시절입니다마는 주님의 그 위대한 빛 아닙니까? 뭐하러 이 쓸데없는 존재들을 위해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시고 피 흘리셨나요? 그 거룩한 불꽃, 위대한 빛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가서 어둠을 살리고 악을 밟고 딛고 서 계신 자리에 빛을 발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혼자 힘으로 빛을 발하는 항성이 아니요 스스로 빛나는 별이 아닙니다. 우리는 빛나는 별 주변을 도는 행성이요, 우리의 영원한 빛이고 영원한 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항성을 빙빙 맴도는 우리는 행성 같은 존재들입니다. 그 빛을 받아서 어둠을 밝히고 스스로도 치유받으시고 누군가를 회복시키시고 이 사회를 환히 비추는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둠은 물러가고 빛이 올 것입니다. 주님이 그렇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도 불을 나눠주시고 빛을 나눠주셨으니 우리도 있어야 할 곳에 있게 하시고 어둠을 사르고 악을 밟으며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빛나는 반딧불, 빛나는 행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치고 고달파 연약하고 혹독한 계절을 보내고 있을지라도 주께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어 주셔서 살아나게 하시고 그 빛을 받아 누군가를 회복시키는 일들을 감당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